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네, 저는 아침은 안 먹었고 물 마시고 나왔는데요. 다행히 아직 배는 안 고픕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딩동댕. 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건 제가 햄버거 가게를 할 때 만들었던 제일 인기 있었던 햄버거인데요. 손님이 먹고 본인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걸 제가 찾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은 햄버거라고 주저없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저를 찾으려면 맥도날드에 가면 인철이가 있다. 거의 90%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또는 이제 새로운 햄버거 가게가 생기면은 제가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는데 햄버거가 웬 말이냐고. 아직 내공이 부족하다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햄버거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지만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가 저기 보이는 저 햄버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분이 저와 함께 햄버거를 한 번 이상씩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기 못 드시는 분은 제가 비건을 찾아서 거기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요. 멀찍이 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괜히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신앙, 본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눈의 가시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죠. 그 자리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라고 29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30절에서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왜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 다른 사람이 아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을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죄인으로 보였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문제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나타나는데요. 세리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었죠.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적국이었던 로마를 위해 일하는 부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인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과 로마인은 그 적대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로마인의 적대 구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세리는 로마의 부역자로, 로마의 편으로, 로마 편을 든 것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민족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배반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적,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와 죄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의 그 잔치나 식사에 초대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우정이나 친밀함, 그리고 일치 또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었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은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 초대라는 것은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들이 다시 화해할 통로 또한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원수와도 같은 세리와 율법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 원수와 죄인과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본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싶어서 그랬진 않을까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는 겸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비방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인데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일인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죄인을 험한 곳까지 찾아가서 찾으시고 또한 죄인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에게 드라크마라는 것은 결혼 반지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것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도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믿어왔지만 잃어버린 아들로 살아왔던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과도 같고 첫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비방하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멀어져 있던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함께이지만 잔치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아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이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죄인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당신의 자녀임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 한 마리를 찾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 돌아온 아들을 찾은 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찾으시고 또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당신과의 식사에 초대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째 아들로 표현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그리고 둘째 아들로 표현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 식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과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처럼 그저 나오라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은혜를 값을 주고 사려고 하고, 어떤 이는 값없이 오라고 하지만 자신이 자격이 안 된다라고 너무 굳건한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 허락하실 땅에서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 규례를 가르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족과 나누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가족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가족 개념은 혈연 관계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이코스라는 그 집 안에 있는 하인, 땅, 가축까지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그 자급자족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오이코스인데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예배할 때
그 오이코스는 가족과 자녀와 함께 드려진 예물, 고기를 하나님 앞에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자라고 이야기하죠. 약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오이코스라고 불리우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그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과 같은 외국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약자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규례를, 제사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 약자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이코스를 벗어난 그 약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또한 식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안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는 이들을 영접하시고 차별 없이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모습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식사 장면을 참 많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식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죠. 아마 이전에도 많은 식사 시간을 제자들과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식사할 때 너 이것 좀 더 먹어라, 목 마르지 않냐 하면서 음료도 챙겨주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그것보다 그것을 또 나누어서 더 많이 먹으라고, 그런 친절한 그 예수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날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제목은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겠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식사라는 그 점만 빼면 그저 늘상 함께 하던 평범한 식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는 예수님과 가족됨을 확인하고 경고히 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현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안 하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했던, 아니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선생이지만 가족이며 친구이고 큰 형과도 같았던 예수님과 함께 오랜 동안 식사하면서 그때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을지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선 먹어야 됐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찢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신 그 말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도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가족과도 같았던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다는 죄책감 가운데 일상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반가웠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는지 생계를 위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또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계실 때 흩어지고 배신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먹이십니다. 음식을 나눔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여전히 너는 나의 가족이다. 식구이다. 내 친구다. 내 형제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당신의 그 마음을 그때서야 제대로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부르시며 용납하시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찬이라고 불리우는 예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교리로 인해 모든 이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선택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룩한 예전으로 인식되기도 했었죠. 사실 성만찬의 참 의미는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초대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또한 내가 너를 가족으로 그리고 너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현장인 것이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현장입니다. 성만찬의 시작은 6월절이라는 것만 빼면은 지극히 일상적인 식사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요즘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서로 고백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공동체가 만나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또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는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3명 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만나서 밥이나 함께 하실까요?
이렇게 3명 이상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랑 햄버거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없네. 어떡하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죠. 매 순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이죠.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함으로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